아멘. 우리 한번 쓴채로 우리 안수 집사님도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벌려서 우리 충정교회 기둥같이 쓰임 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도록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사주 교육을 받고 새가족 교육 양육을 받아서 수료하는데 새가족 교육 소감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낮에 보셨을 거예요. 청년부 이거 막 치고 있던 청년인데 여기 온 지 벌써 4주가 됐습니다. 전 참 이걸 간증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설렜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참 사실 교회 상처가 되게 많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근데 여기 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으로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게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게 새신자 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요. 새신자만 한 1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참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어쩌면 다음 세대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데 참 다른 교회를 봤을 때는 다음 세대를 살았을 때 내가 저길 따라가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걸 봤을 때 내가 저 세대를 따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지 세대를 어우르는 하나의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게 뭐 연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아이들까지 참여하는 공연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딜 가든지 그게 늘 계획뿐이었어요. 아무도 참여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고 나서 여기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전 이 교회에서 하나 꿈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처럼 예수쟁이라고 막 옛날엔 욕했잖아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참 좋은 얘기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연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나약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따라가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따라가고 성도님들 뒤에 따라가는 세대입니다. 제가 보고 또 저희를 따라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새신자를 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참 이 전도에 완전히 올인을 했으며 선교에 그의 생애를 주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드렸던 정말 복된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참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비전이 되어지는데 우리들도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바꾼 것이 주님이었고 복음이었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인생을 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간증 설교를 열심히 잘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고 결박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또 인도하시고 계시며 또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의 주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만의 이런 관념과 고정관념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 계시받았던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면서 그를 결박하고 붙잡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60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1절 말씀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 마음속에 많이 주셨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인격, 그 성숙한 인격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양심이 있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마음, 내 속에 속임이 없는,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올바른 인생을 갖고, 신앙을 갖고 또 양심을 갖고 사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도 없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에 치우쳐 있고 남을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보는 사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양심이 올바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고가 생기고 거짓이 많아지고 이렇게 부패되어지면 정말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격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짐승 같은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의 서신들을 보면 나는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봐요. 자,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24장 16절 봐요.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그가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거짓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닉의 그의 아들인 이 디모데가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이렇게 팽배한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거짓과 타협하고 속임과 타협하고 양심을 팔아먹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어깨를 펼 수 있으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철판을 깔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양심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파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버린 사람은 믿음도 버린 거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선한 양심이 없으면, 착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양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신앙은 좋다라고 말은 하고 직분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 착한 양심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도 악수를 하는데 겉모습이 악수가 아니라 나는 정말 당신 앞에 진실하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가면 쓰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거짓이 많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기억하세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양심을 버렸고, 따라하는 거 아닌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과 사업장 속에서도 우린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거짓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정말 예배하는 척하는 것은 주님이 가증스럽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그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사도 바울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1절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 원주 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아니, 이 원주만 좁은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좁아요. 저희는 지난번에 재작년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 거기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났고요. 뉴질랜드 갔더니 거기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 신기하죠.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상이 좁아요. 우리가 잘못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 살 때 쉽지 않은 일들이겠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양심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나오네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 오늘 보면은 아나니아 제사장,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또 대제사장이 나오네요.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막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료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너희들 지금 대제사장 아니냐, 너희 종교인 아니냐, 너희들 정말 직분자 아니냐.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를 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러니까 죽은 무덤, 썩은 무덤. 근데 거기에다가는 회를 칠해놔서 하얀 걸 칠해놨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져 있는. 틀림없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다. 너희들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럼 눈을 뜨고 잘 말씀을 들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 우리가 정말 말한 대로 살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찬양한 대로 살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겉은 그냥 번지름한데 막 직분도 있고 먼찬데 속은 썩어져 있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겉과 속이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4절부터 봐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사실. 자,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6절 시작.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신문을 받노라. 자,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같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거기는 정말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그들이 이렇게 법을 집행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사도 바울이 딱 보고 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사상과 중심과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고 있고 천사를 믿고 있고 또 이런 걸 다 믿고 있는데 부활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고 악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7절부터 봐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뉘어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 저 사람은 자기 편이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사도배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쪽 편에 서게 되어,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을 핍박하지 말자, 이 사람을 죽이지 말자, 괴롭히지 말자, 안 된다, 이쪽은 괴롭히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8절, 이 모습을 보는 천부장이 이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또 9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하니라. 여러분 11절 열어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신문 받지요, 말을 해야 되지요, 어려움 당하고 있지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고 있지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것 같네. 자,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주께서 사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담대하라. 옆 사람 인사 얼굴 보고 얘기해봐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쳐있지? 담대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비전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몸이 지쳐있고 육신이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로마에 가게 될 것이며 거기 가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갈 곳은 말하지 않아. 아무튼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주의 비전과 주의 소망과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전을 못 봐서 그래, 소망을 못 봐서 그래, 은혜를 못 입어서 그래, 주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쓰실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예루살렘에 뿐만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내가 너를 쓸 거야. 정신 차려, 일어나, 힘내 하는 거예요. 과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고 이 고난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를 박살내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다듬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위대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로마에서 말해, 세계에 쓰인 로마에 가서 너의 소원인, 너의 기도의 제목인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위로가 있다면, 주의 소망이 있다면, 주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말아라. 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야, 이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담대하라, 이 메시지도 큰 위로가 됐어요. 용기를 내라, 이 메시지도 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나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나를 사용하신 주님이 로마에서도 내가 너를 쓸 거라는 이 메시지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미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눈을 뜨고 아멘을 하셔야지. 미래가 보이는 사람, 소망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 내가 참 어려운 일이 있을지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비전 출정식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준비도 잘하셨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정말 담임 목사의 의도를 여러분이 다 알아차리고 있어. 너무 감사해. 그냥 하나의 발표가 아니라, 그냥 한 선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2015년도에는 정말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38년 동안 쓰신 하나님께서 올해 이 39년째 이 충정교회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안수 입사님들,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이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쓴 것 같이 미래도 우리를 쓰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평생 동안 기억하여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짓에 치우쳐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양심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향기 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 속에 우리를 쓰셨던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5년도 기대하오니 걸음걸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절력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